오늘은 요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요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 기억하시죠? 물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우리 요나의 이야기.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늘 거기까지예요. 3일 동안 있었다더라. 그래서 이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나서가 구약의 선지서를 꿰뚫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서가 그냥 전래동화로 치부되어져요.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이렇게 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짧은 선지서들을 제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도움이 될 거거든요. 어쨌든 이 요나의 이야기는 전래동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요나는 실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하였으니.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다음 왕 르호보암 때 열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때 땅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자가 바로 선지자 요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물고기 이야기 때문에 자꾸 판타지 영화처럼 이게 괜히 막 동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니 그냥 전래동화 같은 거예요. 우리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서 기억하시죠? 당나귀가 말했던 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찬양 안 해? 내가 돌들을 들어 나를 경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요나서가 이 전래동화 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니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믿는데 뱃속은 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요나서가 너무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어떻게 있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나가 왜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었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을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있는 하나님의 시선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내 기준으로 읽으면 완전히 다 내가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읽지 못했던 그 요나서 4장인데 이것을 또 강해 설교를 하면 또 길어요. 근데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좀 빨리빨리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짓을 하는 민족이었고, 그래서 늘 요나가 볼 때 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또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 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유대인에게 얘기해도 이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요나, 그 선지자,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요나는 항변합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생각, 또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까지 끄집어내서 항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요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감히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나는 정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순종을 하려고 배를 타러 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려고 니느웨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후후 하더니 다시스행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타버린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가다가 하나님 가만 내버리니까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요나가 걸렸네. 너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무태 그 땅에 요나를 토해내셨고, 결국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배경이에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포한과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이 니느웨 사람들인데 요나가 선포를 딱 한 번 했거든요.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갑자기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전파돼서 왕까지도 그래? 큰일 났네. 베옷을 입고 땅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선지자인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긍이 되지 않아서 다른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이 성읍이 얼마나 크게 설명했냐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근데 요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루 동안만 말씀 전했어요. 얘 온갖 곳에 가서 말씀 안 전하고요, 자기가 할 도리만 한 거예요. 아주 얍실하죠. 이 요나 잘 보면 이거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중에 회개했으리라 믿지만, 어쨌든 이 요나가 3일 동안 가서 해야 될 것을, 우리나라 오면은 하나님 그러신 거죠. 야, 너 가서 전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은 찍어야지 최소한. 호남이 또 제외됐네. 광주 이 정도는, 또 강원도 제외됐네. 저희 강릉 뭐 이 정도 찍어야죠. 그렇죠? 근데 중간쯤 가서, 대전쯤 가서 전하고 있는데 다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에 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민족이, 들어보지도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 요나는 이 상황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 잘못했네. 그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왜 이랬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든지 감사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뭐 시편 한 편을 짓든지 뭘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도리어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이 열받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분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까지 이게 성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는 거죠. 이건 선지자, 참 어이없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끝까지 요나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자기 기준에 있어요. 끝까지 어디 있어요? 자기 고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게 아니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근거가 나름 있어요. 2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요나 진짜 이게 겁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놈들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헐, 진짜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지금.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뭘 근거로 하느냐? 요나는 말씀을 잘 아는 자였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거로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악한 자는 보응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요? 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 민족에게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민족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그 말씀을 잊으셨어요? 하나님 좀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어요. 지금 자비를 주실 때가 아니라 심판하셔야 될 때예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아니라 징계하셔야 돼요. 라고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나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과의 그 경험, 영적인 경험도 있고 은혜를 받은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경험도 있고 그게 어느 순간 내 전부가 돼버려요. 설교 말씀에서 들은 몇 가지 들어서 내 안에 쌓인 것, 성경을 읽다가 아 이런 거였다지 했던 그 깨달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만남,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요나 같이 주님께 항변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옳다는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아닙니다.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이 아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세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얕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데 그 알려주신 만큼도 다 몰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은 정말 얕은 거예요.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처럼만 알면서 바다를 이야기하고 심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을 만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어떤 권면을 드리고 어떤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듣는데 여기서 끝나요. 여기로 내려오질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 내가 더 정확하게 알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앙, 내가 복음으로 꽉 들어차서 자기만의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요. 우리 옛날에 우화 보면 있잖아요. 그 장님들이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다리만 코끼리 다리가 이렇게 굵구나. 코끼리는 원래 이렇게 긴 동물이구나. 코끼리를 다 보지 못하면서 내가 만져본 것만으로 코끼리를 판단하는 것, 이게 인간적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도움을 구하려고 너무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 근데 이런 분들은요,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요 다 받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을 툭 던져도요 주워갑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 아주 겸손하게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요. 왜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와 그렇게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오래 다닐 사람이면 더 많이 알겠죠. 더 경험이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 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 너무 아주 존중하면서 표현하신 거죠. 네가 내 생각을 아니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아주 멋있게 풀어낸 것뿐이죠. 우리가 그 자녀들 키울 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참 미련한 존재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족한 존재야. 라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실까요? 아니요.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나의 계획과 의도를 이야기해서 함께 걷자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거기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여서 그 어둠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 요나의 항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다른 말을 하시냐고. 하나님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고. 그때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웬 광야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빅픽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 여정이고 이것이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이 요나 같은 너무나 위험한 오류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맞죠?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내가 본 것만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갑자기 심판을, 징계를 줬어.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까. 이런 상황으로 삶을 사니까 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삶이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커녕 지금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언제는 사랑을 얘기해놓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언제는 사랑을 얘기해놓고 또 언제 왜 또 심판을 얘기하냐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처음부터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난감해요. 괜히 그렇게 막 권면하면 목사가 성경에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봐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하다가 제가 그냥 내려놔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끊을 거 끊고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고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어떠한 유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읽어보세요. 요나 이르지 마시고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절대로 머무르셔야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변화와 변질밖에 없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거예요. 연합 아니면 파탄이에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는 거 아니면 찢어지는 거, 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아니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빨리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럼 내가 연합되어지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들을 건 듣고 듣지 말할 건 듣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기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그 넓고 그 온전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너 호흡 다하여 나한테 올 때까지 나를 배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배우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요나서는 충돌의 기록이에요. 충격적인 충돌의 기록이에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민족을 향해서 막 울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요나 보세요. 이거는 충돌의 기록이고 충격적인 기록이에요. 요나의 분노와 뭐가 부딪히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이게 좀 충돌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얕은 지식, 이것을 좀 표현하면 어떤 그냥 편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지식 그 수준,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했던 그 충돌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하루에 제가 세어봤는데 몇십 번 세다가 말았어요. 수도 없는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 가운데 수도 없는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모든 충돌 안에서의 선택, 이것이 쌓여져서 믿음이 될 것이고 이것이 쌓여져서 불신이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뭐를 넣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린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 싸워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에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결론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거든요. 내가 상처받고 했던 모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그런 뉘앙스와 그런 냄새와 그런 향이 조금만 오더라도 내 몸은 거기에 쫙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 싸움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물며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근데 주님께 묻지 않아요. 그 얕은 지식에서 결정하거나 그 상황에서 논리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패하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판단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롭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 그것도 내 얕은 지식과 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지고 나서 끼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관점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그 뜻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행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 얕은 지식과 얕은 믿음, 내가 복음적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때마다 언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니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언제는 공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언제는 심판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섬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내게 앞서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얕은 지식으로 내가 판단하잖아요.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잖아요. 섬김으로 내 삶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죠. 관계에서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아주 동일해요. 그 씨앗이 심긴 대로 열매는 나오는 거잖아요. 콩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오고 참외를 심었는데 어떻게 수박이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색채,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 내 삶도 역동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패배의식과 낙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이러면 내 삶의 태도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씩씩하게 보이는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자기 얘기만 해요. 듣지 않아요. 듣는 척만 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이요, 극단적입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요나처럼.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요나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극단적이.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날 죽이세요. 차라리 내가 그게 낫겠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방인이 구원 못 보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영을 향하여 기도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는 못해요. 이렇게 한번 딱 걸리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신앙을 만들어내느냐, 바리새인의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몰라. 그냥 지켜야 돼. 왜요? 그렇게 지켜야 복 받으니까. 그렇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물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거야? 그거? 오케이. 내가 볼 때도 선하니까. 아 그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해왔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건 꼴불견이니까
자신의 이성적인 자기의 혼적인 거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율법에 자신의 율법적 기준에 묻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더 웃겨요. 그 율법도요 다 지키지도 않아요. 자기 기준에서 이거는 괜찮아하는 건 지키고요, 그렇지 않은 건 또 소홀히해요. 완전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예요. 요나는 완전한 선민의식 속에서 빠져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만 구원받았다는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과 전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 그들을 왜 구원시켰는지, 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이유, 요나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있는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갇혀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경험에 멈춰있지는 않은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얕은 지식에서 지금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고 완전히 절망과 진짜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신 그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안에 내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태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 5절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나 보실까요?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완전히 요나가요 진짜 생쇼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전했는데 자기는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잘 보이는데 언덕 같은 데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위한 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이 요나가 진짜 악한 인간인 거죠. 니느웨가 아니라. 근데도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야, 네가 지금 화나는 게 맞니? 아주 교만을 떨고 있어요. 자기 기준에 있는 사람은요 늘 교만을 떨어요. 하나님 기준에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이 교만을 떨어도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왜요? 자기 기준에 부합되니까. 하나가 꼬이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한번 들이서면요 그냥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걸어서라도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보려고, 한 번에도 그 길을 방향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얘네는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또 묻고 물어야 돼요. 무조건 지켜서 행하는 자, 신실한 자 같죠? 아니요, 미련한 자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자,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어, 내가 답할게. 그래서 이 답안지를 주셨잖아. 이미 오픈 테스트라니까요. 근데도 펼쳐보지 않고 내가 아는 것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미련, 이건 우매함이죠. 이 무매함이 어디서 오냐고요? 미련함?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나를 지금 네가 판단하고 있는 게 옳으냐 요나야?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옳다고 여기서 가는 거, 네가 진짜 옳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여긴 거 진짜 맞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요.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 요나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을 수 있다고? 교만한 자는 안 들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물음을 계속 꿇어야 돼요. 그럴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나도 가르치시고 또 우리도 가르치세요. 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 보려는 이 요나를 하나님 또 가르치신다니까요. 박넝쿨을 하나 해가지고 그
그 햇빛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 지역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게 땀 뻘뻘이면서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게 아니고 우리도 자식들 말 안 들어 들어가면 점심 때 저녁 때 되면 아휴 밥이라도 먹지. 처음에는 주나 봐라 이러다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아휴 밥이라도 먹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야. 땀 송글송글하면서 이러 아우 네가 화나는 게 맞아 이러다가도 에이구 이놈 시키. 그리고 박넝쿨을 계속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박넝쿨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벌레를 하나 보내셔서 갉아먹게 해서 그 박넝쿨의 그 해를 가리던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나는 절대 자기의 기준과 고집을 꺾지 않아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에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알고 보니까 요나 진짜 이거 큰일 났죠.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귀, 눈 다 막고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팩트고 내가 느끼는 것만 맞고 다 맞아서 누가 얘기하든 하나도 들리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 야, 넌 내 마음을 몰라.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는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박넝쿨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다. 네가 죽기까지 성을 내고 고집을 부려도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다.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봐야 돼. 인간의 죄성. 우리는 인간이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한 자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목사든 대형교회 목사든 관계없이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근데 이것이 깨달아서 겸손하게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나아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야,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는데 그거 잠깐 좋았다고 근데 하나 없어지니까 미치겠네. 야, 너 진짜 내가 미치겠다.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나는 저 영혼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들이 12만 명이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야, 내가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향하여 보고 있는 너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 요나야. 그 이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삐져가지고 어딜 갔는지 에이타가 먼지 털고 갔는지. 근데 저는 아마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죠. 그런데 회개한 지 역사를 보면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성경 보면 나훔서라고 있어요. 그 나훔서의 이 다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훔서 보면 요나의 외침으로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이요 다시 옛사람들을 돌아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해진 민족이 됐어요.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결국 200년 후에는 처참하게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니느웨에 그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뭐예요? 니느웨 백성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죠. 구약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는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스스로 판단하고 어디서 들은 것을 전부로 여기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 아주 고지식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얕은 한계, 죄된 모습. 요나 때는 모세 오경뿐밖에 없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한 것을 인식하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 요나의 말씀을 들었어. 아, 이건 하나님의 생각 뜻과 요나의 생각은 다르구나. 아, 알았어. 나도 그런 게 있구나. 알았어.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들었어. 알았어. 그래. 이거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아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의 필터로 내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고 수십 독을 해도 아 거기 어디 말씀이야? 아 그렇게 하셨을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거야 라고 알더라도 이것이 전혀 모를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만 내가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수십 년 살아온 동안. 그러니 이 마음의 영역을 오로지 예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과 생명을 계속 채워넣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돌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도는 거.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 미쳤나 봐 이러죠. 아니요.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컷 하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와 같이 자꾸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에이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지 라고 내가 판단해버리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 사랑해. 여러분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고백과 결단은 진짜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생각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 내가 인식이 24시간 초가 한 프레임을 내가 다 인식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도 움직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움직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가 곧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시는 그 재림하시는 때가 올 텐데, 그 오래 듣고 오래 주님을 섬긴 자들이 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죄인들이 주여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듣고 믿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나와 같은 모습,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오르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옳다 라는 것.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머리에 다 이해돼서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전심으로 가고 싶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또 묻게 될 거예요. 악한 길에 한번 꼬이면 계속 자기의 생각을 깨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쌓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물을 때 그 안에서 또 고리가 되어 주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대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이에요.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아니요.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깊어져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고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주일날만요? 아니요. 일상의 예배로 확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잘 때조차도.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언제나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정함으로 따르며 주님께 묻는 자입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내 기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여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또 그것이 바로 성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거는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깨닫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훗날 회개했던 니느웨라는 나라, 이 강한 나라는요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리아, 얼마나 대국이에요. 제국이죠. 그렇다면 요나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죠. 니느웨는 회개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해서 결국은 그 손에 망합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 그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주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왜 살게 됐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회개는 뭘로 해요? 기도로 하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죠.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더하리라. 그럼 어떻게 구해요? 기도로 구하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건 뭘로 해요? 기도로 하죠. 니느웨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회개 기도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당했습니까? 기도죠. 기도는 내 삶의 수준, 내 신앙의 수준만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이것이 전부,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절대 평안, 절대 소망,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와 같이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믿음이 아닌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물으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자로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